이제 고린도후서의 핵심인데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절에 자기가 사도가 되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방인의 전도를 하게 되고 이 모든 사역들이 무슨 뭐로 됐다?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가 특별히 사명받은 거, 여러분 직분받은 거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뜻으로 됐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 깨달으면 아멘. 어떤 분은 직분을 못 받았다고 시험 드는 분이 있어요. 그 빵점짜리 신앙인들이에요. 정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자,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사도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사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자기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얘기했어요? 디모데까지 이름을 거론해요.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게 나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 주님이 뽑아줬다.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여기 서 있는 장양이 목사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주님이 세운 게 아니라 모든 지역 직분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항상 바울은 시작할 때마다 1절 2절에 축복을 원하잖아요. 빌어주잖아요.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게 사도 바울의 온전한 신앙의 자세예요. 이게 말씀 속에 나오잖아요. 자, 사도 바울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분쟁 문제,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후서는 쉽게 말하면 외부에서 침입한 문제들을 또 다른 복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복음의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셨나요? 아멘 좀 하시죠.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 좀 폭넓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중요시 여기는 말씀들의 핵심을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돌판에 기록된 옛 언약 율법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즉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니고 마음판에 새겨진 새 언약, 이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이것으로 받게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이나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그렇게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아직까지 율법이라고 하는 수건이 마음에서 벗어지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이비 집단이나 이단들 보면요, 뭐 성경을 가지고 기존 교회들이 왜 이렇게 안 하느냐고 완전 율법적으로 우리를 아주 그냥 비판을 하면서 자기들의 진리가 최고이냐, 잘못된 거죠. 자, 그들은 구약과 율법의 글을 읽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수건을 얼굴에 쓰고 마치 영적인 맹인처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강조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그러나 구약과 모세의 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한번 구분해 봐요. 구약은 뭐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 이해하시겠어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라면, 신약은 예언의 성취, 오신 메시아, 오신 예수님, 그게 신약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구약과 모세의 글은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고린도 후서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 뭐냐면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고요. 7장부터 13장까지는 새 언약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찾아봅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 후서를 들어가면서 시작하면서 고린도 후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게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네 가지 유익을 한번 왜 고린도 후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걸 찾아보고 이제 다음 주일 오후부터는 1장부터 이제 강해 설교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유익입니다. 첫 번째, 어떤 유익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줄까? 물론 고린도 후서뿐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도 뺄 게 없어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아멘 좀 해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네 멋대로 해석하고 그러지 마라. 가감승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더하거나 빼고 지 멋대로 해석하면 저주가 임할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버릴 게 없어요. 온전하고 완벽하고 완전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말씀은 유익이 없는 게 없어요. 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심지어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아가서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죠. 아가서 보면 읽기가 참 아주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연애 편지 같아요. 그래도 캐논, 정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에 유익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그러죠. 그 유익이 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과 뗄 수 없는 아주 그냥 사랑에 폭 빠지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말씀이. 그래서 버릴 게 없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아멘 하시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유익이 뭘까? 첫 번째 유익, 고린도 후서를 주는 우리에게 유익이 뭘까?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 여러모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익히 아는 구절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그런 발견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뜻을 전달하고 유익을 주고 하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2장 5절이나 3장 3절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3장 17절 같은 데 읽어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 자유가 있다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주고 있거든요. 또 더 우리에게 은혜 주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읽어보면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뭐하여 새롭게 되도다 뭐 이런 말씀들.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말씀들. 또 6장 2절 보면 보라 지금은 무슨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믿어지면 아멘. 지금은 또 부유하신 분이지만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8장 9절에도 말씀을 줍니다. 또 11장 14절을 보시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까 경고를 주고 있어.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같이 가장해갖고 위장연수를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뭐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아주 천사같이 우리에게 아주 최고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최고로 아껴, 내가 엄청나게 기도해, 당신을 위해서 늘 내가 기도해 보면서 느끼는 게 있고 하면서 깨끗 접근하죠. 천사같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사탄의 궤에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들 우리가 그래서 뭐하라? 조심조심 조심하라.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죠. 그런 얘기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또 12장 10절 보면 약한 그때에는 우리는 뭐하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약할 때 우리는 강해진다. 어려울 때 더 강해질 수 있다. 왜? 전능하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니까 강해질 수 있다. 믿어지죠? 자, 이렇게 고린도 후서는 우리가 익히 아는 구절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피부에 가깝게 느껴지며 은혜가 되는 책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이단들, 사탄의 세력들, 사이비 집단들, 우리 유혹하는 마귀들 뭐 이런 것들을 막 그렇게 해서 발생해갖고 교회 안에서 분쟁 일으키게 하고 막 외부에서 막 비난하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느냐, 이런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고린도 후서가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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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주는 유익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 아멘. 자, 두 번째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뭘까? 고린도후서가 주는 두 번째 유익은 예수 믿는 즉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자비와 위로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은총 아래 보호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부요하지만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난한 상태에서 부유한 상태로 옮겨진 자들이며 성령께서 인과 보증이 되어주시는 사람들이다. 아멘 좀 하시죠. 따라서 성도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뭐라고 했어요? 향기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원한 영광의 얻을 자임을 확신하면서 화목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 때때로 힘에 겹도록 무서운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절대로 어떤 상황에 부닥쳐도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도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뭘까? 성도들이 이웃 성도들에 대하여 가져야 할 자세에 관한 것을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는 절대로 혼자서 살 수 없고 교회는 혼자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이웃 성도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고 교회는 반드시 이웃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개별 신자주의와 개별 교회주의는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보면 우리 교회만 최고고 우리 교회만 나와야 마치 말을 표현 안 하지만 막 전도할 때 보면요, 우리 교회만 나와야 천국 간다, 이런 식의 잘못된 그런 오류에 범하기가 쉬울 때가 있어요. 진짜 조심해야 돼. 조심. 이해하시겠어요? 아멘이에요.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천국 간다, 자기만 천국 안 못 갈처럼 얘기하고 남들은 다 엉터리로 생각하고 이런 잘못된 오류에 빠져요. 특별히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들 보고 그런 데 보면 대부분이 이런 오류에 많이 빠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단이 아니었다가 점점 가면서 이단에 빠져버려요. 이해하시겠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다 보면 우리가 최고다, 우리의 진리가 최고다, 이렇게 잘못된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게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원조해야 한다 하고 역설하면서 내 교회만 하지 말고 이렇게 지금 위기에 빠진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헌금해서 도와주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균형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늘 얘기하지만 다 비판적인 건 아니지만 물러가는 그런 수평이동 같고 우리에게 부흥이 엄청나게 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역사가 이런 말 하지 말란 말이죠. 그러면서 개척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은 문 닫는 교회가 조금 속출하고 있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한국 교회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얘기하다 보면 심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함께 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부유하지만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하는 일, 즉 헌금에, 성경의 연보라고 하는 일, 헌금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잖아요. 아멘. 우물 파기 운동도 해주고 교회도 건축해서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참 우리 선교 부산에 내가 부흥회 간 그 교회는 3번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3,000교회를 세웠어요, 아프리카에.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유치원을 세우고 멋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머나 예수 믿는 기독교, 개신교, 기독교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네. 아멘 하시죠? 우리가 그 캐톨릭이 90%가 넘는 그 필리핀 갔었는데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뭐 거의 캐톨릭 신자들이지만 체육관에서 개신교를 통해서 부흥회한다고 제가 가서 여러분들도 가보셨잖아요. 몇천 명씩 모여서 집회를 하면 와서 다 와서 쌀 하나 한 조목씩 주니까 그거 하나씩 다 한 가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와가지고 말씀 듣고 와 그냥 다리가 펴졌습니다. 뭐 눈이 밝아졌습니다. 기적을 볼 때 제가 설교를 뭘 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편중을 비판할 수는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그러잖아요. 이것은 장양이 목사가 고친 것도 아니고 마리아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그러다가 쭉 한번 던져보는 거죠. 맞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쳤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지 마시고 형상도 취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합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돌아온 다음에 막 전화가 왔잖아요. 막 일반 개신교회들이 막 물밀듯이 막 교인들이 몰려오더라고. 이게 복음에 바르게 전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함으로 성도와 교회는 이 세상에서 보편적인 참다운 공동체의 이상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독불장군이 없어요. 나만 최고나 이러지 마시고요. 아멘. 이웃과 더불어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유익이 뭘까? 고린도후서를 왜 주셨을까? 유익이 있어요. 예? 고린도후서가 주는 유익은 진리는 언제나 공격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조금 넓게 말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맞죠? 예? 왕따도 당하고 미움도 받고 그렇다니까. 잘 믿어보려면. 심지어 어떤 분은 교회에서 매일 기도하러 오는데 기도하는 것까지도 시기 질투 받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런다고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해봐요. 오히려 그게 축복이에요. 천국에서 너의 상이 더 크미니라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는요, 진리의 순전함을 혼잡하게 만들어 망가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도는 진리 전달자들을 공격함으로써 효과를 보려고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끈질기게 비판하는 거예요. 말이 어둔하다느니, 성경 보세요. 또 삶이 정직하지 않다느니, 물질을 탐낸다니, 신비한 능력이 없다느니, 별별 헐담을 다 들어놓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능력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고, 사도 바울처럼 물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즘 세상도 그렇잖아요. 말을 만들어내갖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참 답답한 일이잖아요. 아니면 말고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데 우리는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세상이나 뭐 그때 당시 영적 싸움에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다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죠.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다른 예수를 소개하고 다른 영을 말하고 다른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상 야릇한 얘기들을 하게 되죠. 따라서 고린도후서는 이단의 악질적인 공격을 밝히면서 이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예리한 이게 뭐라고 할까요? 예리한 인식 속에서 교회가 오직 진리에 굳게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들지라도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앱으로부터 오는 문제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제 1장, 2장 쭉 풀어가다 보면 막 나오겠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바울이 해결했고 그랬느냐. 그러다 보면 그렇게 나오면은
내부적으로 결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고 사도 바울을 지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 안에서 그러냐? 왜 그럴까? 오늘날 교회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교회 안에서 아무개 장로 엉터리요 그 사람, 아무개 목사 웃겨 하고 막 비난하면 글쎄 왜 그런지 몰라. 성직자가 저러면 되겠어? 장로가 저러면 되겠어? 하고 교회 안에서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소리가 들을 때 너 왜 우리 교회 무너뜨리려고 그래? 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그 쉽게 말하면 우리의 그 파운드 안에 있는 우리 한 교회인들을 네가 왜 무너뜨리려고 그래?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물리치 하잖아요. 사람들끼리 세상에서 친해질 수는 있어요. 바깥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끼리나 다른 교인들하고도 친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교회를 비판하는 때 여러분들이 가만히 글쎄 나도 몰라 우리 교회 왜 그런지 그러면 쓰겠어요? 사도 바울이 가슴 아파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걸 방어하고 막아야지. 그걸 교회까지 와서 글쎄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아무개 장로가 이랬대, 아무개 목사가 이렇대, 우리 목사님 이런데, 그러면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세력들이,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서 깨지고 그래서 쌈박질나고 뭐 5천 명 모이는 교회가 지금 알잖아. 우리 안에 우리 가까운 우리 또 안에도 지금 30명도 안 모이고 다 깨져가지고, 그게 다 이게 마찬가지요. 외부에서 막 그냥 비판을 하면 안에서 우리가 그걸 막아야 되는데 내부적인 성도들이 안 막고 그걸 안고 와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버려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3,000명 4,000명 되는 교회가 30명 모인다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오는 교회가. 뭔 말인지 아시죠? 제 말은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막 빚더미 갖고 전기세도 본다 어쩌면, 그러면 그걸 팔자리 또 나오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그거 빚값 교회를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 말이 되냐고요.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냐 이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일들을 막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안고 와서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세력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그래요? 지나가다가 자기 집 이제 자식이 10명인데 바깥에 나가다 보니까 어느 자식한테 누가 그랬어요. 야, 니네 둘째 형이 셋째 형이 말이야, 아유 술 먹고 깽판 쳤대요. 그러면 일단은 땡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막 그러는데 진짜 그러냐? 아, 그치 우리 형이지만 나쁜 놈이네 그거. 이제 거기까지는 또 이해가 된다 하자.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안에 와서 또 이제 밥 먹을 때 상을 떼어 엎어버리면서 형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지대? 이래갖고서는 그럼 또 아버지가 알아가지고 진짜 그랬더냐? 아주 밥 먹다가 그냥 상다리가 다 때려 부서져 버렸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서로 감춰주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꼭 의심스러우면 응? 둘째 형님 지금 잠깐 좀 만나. 왜? 그래 할 얘기가 있어. 아무도 없는 데서, 셋째 형도 없는 데서. 형님 누가 이런 소리 들리는데 모함이지? 만약에 그렇다면 형님 반성하고 저기 해야 돼. 그러면 안 되지. 이러고 권면을 할 수 있잖아요. 아멘이죠? 근데 전 가족들이 있는 데서 나팔을 불어서 가족이 분비박산 만들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성경은 항상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했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라겠단 말이에요. 아멘 하시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걸 다 극복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안고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약한 데서 우리는 뭐예요? 강해진다. 이 말씀이 그거란 말이에요. 약한 일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닫고 매달려서 더 강해지는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아멘. 불로 연단받아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이게 중요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린도 후서는요 다양한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하나님의 그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됐으면 아멘 하시죠. 이제 고린도 후서 기대가 돼요?
아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도 은혜 받았고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도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주일날 또 성막 설교를 하는데 어때? 은혜가 돼요? 되죠? 이번에 또 가면 갈수록 깊어지니까 이번 주일날은 또 우리가 성막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성막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그 용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줘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기대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주일날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듣도록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린도후서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깊이 깨닫는 은혜 받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겠습니다.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신세가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바른 진리를 알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또 깊이 새겨서 가슴에 새겨서 삶의 노종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